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남설교회 은퇴한 부족한 사람이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남설교회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박웅남 목사님 이렇게 남설교회에 보내주었사옵나니 오늘 공동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되게 해주시고, 온 교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독고 장로님과 이동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 은퇴한 사람을 불러주어서 오늘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공동회의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전할 말씀은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유대인 여성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포장을 풀어보니까 옷에 다이아몬드가 같이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문이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가 빠질 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같이 나온 건가 해서 이 유대인 여성이 누구를 찾아갔나 그러면은 반지를 들고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랍비가 하는 말이 이것을 갖다가 돌려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것을 돌려주라 그럽니다. 첫째는 돌려주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말씀하고, 다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아들이 장래에 커가지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다시 정훈에게 돌려주었더니 정훈이 깜짝 놀랍니다. 나 같으면은 이 비싼 다이아 반지를 내가 가질 텐데 당신은 나보다도 더 위대하고 정직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알라 신을 내가 믿고 있지만은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돌려받은 점원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 같으면은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알라신보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가 봅니다 하고
아주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간접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구나. 이런 경우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에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와 같은 성품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최후의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요약을 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는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공의로우시다. 바르다. 이런 표현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압축을 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직입니다. 자, 한번 같이 받아 읽어주십시오. 정직하자. 예,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또 직접 그리고 자주 오랫동안 만나서 체험을 가지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든지 십계명을 받는 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본다면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정직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 온다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짓이 있다면은 만약에 성경에 거짓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있다면은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정직하고 또 가족을 위시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쉬운 것 같지만은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본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밴드필드 대학의 메디슨 세디시라 하는 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참 잘 믿는 경건한 분입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칠 때는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수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지만은 오늘은 수학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시험도 같이 칩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잘 치면은 좋은 점수가 약속되지만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시험을 잘 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시험을 치면서 컨닝을 한다든지 정직하게 시험을 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약에 잘하게 된다면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 교수의 뜻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서 자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 몸에 대해서도 정직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몸도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되면. 정직을 잃는다. 우리가 뭐 돈을 잃어버린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잃어버리는 게 많지만도 정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돈을 잃는다든지 명예를 잃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본다면은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부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꾀를 부리면은 그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본래 우리의 성품을 정직함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설교 교인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남설교회가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이제 뭐 원로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시무장로님 또 여러 교인들과 우리 담임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 될 분과 아주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술교회는 무엇보다도 정직한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정직한 교회다. 그 다음에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라 그랬거든요. 둘째는 이웃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올림픽이 아마 어제 끝났어요? 오늘 끝납니까?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몰라도 돼요. 올림픽이 지금 이제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굴릉새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 한국 선수하고 스웨덴 선수 남자 탁구 경기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경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잘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일이지요. 그런데 12대 9로 한국 선수가 이기고 있는데 한국 선수가 서브를 넣었는데 서브가 이렇게 스웨덴 선수에게 서브를 넣었는데 끝에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심판이 뭐 그걸 보니까 맞지도 않은 것 같고 해가지고 스웨덴 선수에게 득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님 타치되고 나갔습니다. 점수를 한국 선수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올라가는데 한국 선수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3대 9로 정정이 되고 한국팀이 승리했습니다. 그 스웨덴 선수가 졌어요. 그러나 정직에 있어서는 스웨덴 선수가 이겼습니다. 지금 뭐 88 올림픽이 언젠데 그 뭐 경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뭐 아무도 잘 모르고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정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미국의 잘 알려진 기독교 교육기관의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지낸 너셀 코엘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코엘 너셀 박사가 백만장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꼭 그 사람들은 남에게 빚을 지면 늦게라도 언젠가는 다 갚게 되고 남에게 빌려온 책은 언제든지 돌려주게 되고 적은 것에서부터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커, 이 사람도 경영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정직이 최우선이다. 정직하게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직한 상술로 슬로건을 내걸고 해가지고 종 아나메카가 백화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600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1862년도에 카스턴 철공소를 갖다가 창립했는데 우리의 경영 철학은 최고의 것은 정직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신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니까 소문이 이렇게 퍼져서 나라의 정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이런 철공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강을 건너는 다리를 갖다가 건설하게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수주를 주겠는가 해서 카네기에게 주자 해서 카네기에게 주었습니다. 카네기가 이걸 수주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카네기 철공소에서는 도저히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는 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미국 정부에서는 만약에 강철왕 카네기 철공소에서 이것을 놓지 못한다면 어떤 철공소도 이것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겼더니 나중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해가지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미국의 시설에 큰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이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잡지인 다이제스트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정직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정직한가? 이걸 어떻게 검사할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50달러가 든 지폐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1100개를 무려, 이런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뭐 그런 신문을 보지 못했으니까 일라를 통해 책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1100개를 갖다가 세계 각 도시를 다니면서 이걸 이제 그냥 길에 뭐라 하노 던져 흘렸어요. 횟수율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이걸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이 흘렸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1인대 횟수율이 100%.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일 아닙니다. 놀랄 일입니다. 싱가포르 90%, 한국과 일본과 호주는 70%. 그 다음에 4위를 차지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니까 제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많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 67%, 영국과 불란스가 60%, 제일 꼭지는 멕시코 21%. 이 횟수율을 갖다가 흔히 말하기를 양심지수다 그럽니다. 한국의 양심지수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앞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은 1위가 노르웨이가 덴마크인데 신앙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은 기독교율은 한국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높습니다. 그런데 횟수율이 90%. 싱가포르가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싱가포르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사이를 한 일본은 기독교 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이 우리와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쏘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쏘기는 저울을 없애고 모두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모임에서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자꾸 헐뜯고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단체가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서 된다. 희망이 있다.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남서울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남서울. 이와 같은 교회를 여기 세워주었으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힘을 모아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크게 역사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산다면 진흥하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천주교 90년도에 내 탓이요 하는 프랭카드를 그 자가용이나 차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지요. 내 탓이요. 그거 정직하게 살자 하는 겁니다. 또 울지마 톤스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요. 이태석 신부 정말로 공중파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교파 간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천주교의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세 번째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자. 정직이란 말이 성경에 본다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시편하고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정직을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가 시를 쓰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시를 갖다가 사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본다면 왕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 대해서도 정직한 왕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아들 지혜왕, 솔로몬왕, 그래 안 내려갑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나 그러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아라 헷 사람을 갖다가 전쟁에 보내어서 죽이고 그의 부인 우리아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얼마나 자기 눈에 이렇게 반달같이 좋았던지 이렇게 취해가지고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은 그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고 이렇게 한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일을 했지만은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그 외에도 유다왕 아사나 성경의 여러 여호사밧이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본다면 정직한 왕,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 아무개가 내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이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솔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인이 교회는 적지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본다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싶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서 내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정직하게 내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기독교가 오늘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계화된 것은 바울 사도님 때문입니다. 나는 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렀을까? 무엇 때문에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라틴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불러서 로마와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 사람과 우리 이웃에게 모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칭찬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본다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 또 6절에는 정직한 자의 공의, 또 11절에는 정직한 자의 축복,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직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공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복을 많이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면은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비료나 뭐 퇴비 같은 거름을 주는데 그걸 주면 거기 나중에 이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은 내가 살 때는 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후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설교회의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